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땅에 한 작은 변방 마을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쉽고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는 정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장차 요셉과 더불어 살아갈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남으로 마리아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마리아는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믿음이 이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천사는 이 사건을 두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아이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육신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 봉헌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죄인의 괴수여 핍박자여 포행자인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매를 맞은 것도 은혜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요, 그가 마침내 순교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결코 철 모르는 소녀가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만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지금 마리아는 이 식민지 백성 이스라엘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리아는 민족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자신이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진실한 자기 희생과 자기 봉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자,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이 없는 성도들, 이것으로 가득한 교회가 오늘 기독교를 값싼 은혜 종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정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은혜가 비로소 은혜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자기 봉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충격에 빠집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은 바로 아멘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신이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의 뜻에 아멘 하였고,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뜻에 아멘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종과 주님의 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이 세상의 종은 강요된 것이고 주님의 종은 기꺼이 끌어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은 괴로운 것이요 주님의 종은 기쁜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을 봉헌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칩니다. 이 진실한 자기 봉헌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납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자, 마리아처럼 이 땅의 성도는 이미 주님을 보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 나를 드림으로써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세상에 주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이 성탄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자,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단지 처녀에게서만 태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혼한 여자여야만 했습니다. 정혼한 관계여야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하고 동시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 그 누구의 자녀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만일 정혼 단계 이전에 태어난다면 사생아가 될 것이고 정혼 단계 이후에 곧 결혼 단계에서 태어난다면 동정녀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그 정혼자가 다윗의 가문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라 하신 성경의 두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홀로 있을 때 그 역시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시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요셉은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이 희생과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성탄을 맞이했던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오늘 메시아 예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주 예수가 마국간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왕실도 어떤 어염집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은커녕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자, 여관조차 아기 예수를 위하여 머물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관은 누구나 오가는 자유로운 여행객들의 공간입니다. 누구나 환영받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예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오간다는 그 점에서 세상의 여관은
세상의 여론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말하고 환영받는 자유로운 여론이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또 개인의 SNS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지금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관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예외입니다. 욕설도 하고 비방도 하지만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만은 예수님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것에 관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최고의 유행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까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종교야. 자, 여러분, 믿음을 저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말하는 순간, 믿음을 지키는 순간 동료 기독교인이 먼저 앞장서서 말합니다. 이보게, 왜 자네는 그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나?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2020년에도 구유에 누워 계시는 이유입니다. 구주 예수는 어디까지나 마구간 거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이보다 더 낮아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추운 겨울에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은 단지 겸손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헤롯이 자신의 왕실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왕실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 성탄절 주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 내 마음의 빈 방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변하게 하시는, 천국으로 화하게 하시는 영원한 왕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만세 영원토록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장 귀한 곳에 모실 수가 있다면 그 아름답고 존귀한 분은 내 마음 속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먼 곳에서부터 주님을 맞이하러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와 같이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성탄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자신을 봉헌하는 은혜가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오늘의 이 세상 한복판에 오시고 계십니다. 자, 존 웨슬리는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의 곁에든 가겠습니다. 이를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또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시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성탄의 기적이 있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의 놀라운 자기 봉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